살아 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심령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저도 좀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쉼도 기쁨도 강건함도 평안함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죄는 이것을 가로막고 교만, 거짓, 불신종, 미움, 분노, 혈기, 성불교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지 못한 인욕함을 회개합니다. 말로 손과 귀로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회개한 우리 모두를 정결하게 씻어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회개한 영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 깨끗하게 하심을 믿고 또한 그 깨끗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사귐을 통하여 믿음이 커가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몸의 천국, 마음의 천국,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를 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이 말씀을 듣다가 나음을 입는 치유도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입니다.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같이요. 그들은 노개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가다가 이삭을 잘라 비비어 먹은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사람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제4계명 율법을 어겼다라고 묻자 예수님이 다윗 얘기를 하십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다윗이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안식일에 먹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다윗이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처럼 안식일에 진설병을 먹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안식일에 계명을 어긴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을 했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바리새인이 판단하였고, 다윗은 안식일에 레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똑같이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에 제사장처럼 안식일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어도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라고 바리새인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계명을 어긴 것은 마찬가지인데 누구는 안식일을 범했다. 누구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다. 누구는 율법을 어겼다. 누구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사안별로, 사람별로 판단 내리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안식일의 주인처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마음대로 판단 내리고 있는데 안식일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나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안식일에 어느 것이 율법을 어긴 것인지 아닌지는 누가? 안식일의 주인인 나 예수가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1절부터 5절까지는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것으로 율법을 어겼다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를 공격하고 있다면 6절부터 11절까지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하는가 예수를 고소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엿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위급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허용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보기에 따라 위급한 치료의 일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치료하는 것이 일이 아니라고 그들이 규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바리새인들이 고소를 하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악을 행하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조장하는 죄인이 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오히려 역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누가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특별히 어떠한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하면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사고 서로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노기가 가득했다.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하나하나 살펴보기에는 좀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크게만 살펴봤습니다. 요지는 안식일에 죄를 범했느냐 아니냐를 누가? 바리새인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너희가 판단할 게 아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죄를 범했는지 아닌지, 무엇이 할 일인지 아니면 내가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회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대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까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답을 좀 같이 발견하려고 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한 삶을 그들이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심에도 여전히 분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본문에 나와 있는 손마른 자처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전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회복의 은혜를 누린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반대로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회복이 아니라 분노의 삶을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분명하게 5절에 말씀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안식일만 주인이라는 말이 아니지요. 하루의 주인, 일주의 주인, 평생의 주인, 그리고 가정의 주인, 일터의 주인, 사업의 주인, 자녀의 주인, 교회의 주인, 나라의 주인, 꿈의 주인, 재능의 주인, 은사의 주인, 물질의 주인, 구원의 주인, 행복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이 바로 나이고 안식일만이 아니라 너의 인생과 삶과 그리고 교회까지도 주인이 누구라고요? 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거부를 하지요. 내가 주인이라는 예수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거부를 합니다. 주인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에게 분노한 겁니다. 성경 박사여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주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우리가 주인인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니까 이들은 크게 분노한 겁니다.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쉽게 화를 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다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안 되고 다른 뜻을 내거나 달리 반응하면 사람들은 분노하고 공격하고 틀렸다, 잘못되었다,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다는 것, 내 안에 화가 많다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라고 여겨 참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예요. 성질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어떤 일로 인하여 분노가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분노가 쉽게 나오는 이유는 내가 주인인데 누구 말 안 듣고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분노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공격하고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공동체도 배타적이 되고, 그리고 자기들의 범주 안에 들어온 사람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밀어내어 교회를 적응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만 좋은 일이 일어나고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뭐하매? 그리하매 그 마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주인으로 알고 따를 때에 말랐던 그 손이 회복이 되고, 마른 상한 그 마음이 고쳐 회복이 되고, 상한 그 생각, 잘못된 생각이 고쳐 회복이 되고, 상한 그 몸이 회복이 되고, 상한 그 영이 살아나고, 무엇보다 상한 그 관계,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힘든 관계, 그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처럼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 이렇게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를 때에 그 손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회복이 필요한 많은 그러한 영역 속에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할 때에 주님이 회복을 시켜주시고, 섬기라고 하면 먼저 섬길 때에 주님이 회복을 시켜주시고, 예배하라고 하면 예배하고,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할 때에 주님이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도우려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껴주려는 마음,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 열심을 내려는 마음,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그래,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그래, 다시 한번 기도해 보자. 그래, 다시 한번 내가 먼저 섬겨보자.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회복의 역사가 내 안에 먼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따라가다가 내 삶에도 회복이 일어난지 아닌지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고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말씀을 밀어내면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한번 믿어보시고 그분이 이렇게 한번 살아봐 하면 그렇게 살아볼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삶의 생각, 마음, 영과 육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가 주인이야. 우리가 주인이야. 그래, 주님을 밀어내면 주님은 일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본성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본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성경 박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성경의 삶이 없었어요. 참 아이러니컬하지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근데 성경의 삶이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삶이 없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삶이 없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삶이 없을 때 우리 마음 안에는 본성의 삶만 남아있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성경이 없는 삶, 본성의 삶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시비거리만 찾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에 성경의 삶이 없었기에 바리새인 그들에게는 예수님에게 시비거리만 찾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7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본성의 삶은요 시비거리만 찾습니다. 뭐가 틀렸나?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으려고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가 틀렸나? 성경에 달리 말하는 게 뭐냐? 이렇게 틀린 것만 찾으려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있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나한테 다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사람은 뭐가 문제인가? 뭐가 이중적인가? 말만 잘하는 게 뭔가?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듣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시비거리만 찾는 사람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아내에게 끊임없이 시비거리만 찾는 남편, 그 삶이 어떤가는 불을 보듯 뻔해요. 남편의 시비거리만 찾는 아내, 그의 삶이 어떨지는 뻔합니다. 불안해서 의심으로, 의심에서 이제 미움으로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시비거리를 찾는 부모라면 그 자녀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누군가에게서 자꾸 안 좋은 것만 찾으려고, 뭐가 틀렸나만 찾으려고, 시비거리는 없나, 시비거리만 찾으려고 하는 이것은요, 본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다툼이 많고, 사람 사이에 오래 지내도 다툼이 많은 이유는 이 본성의 삶이 있어서 그래요. 시비거리를 찾는 것을 좋아하는 본성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리새인들 성경이 없는 삶이다 보니 본성의 삶만 남아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향해서도 흠을 찾으려고 하고 구원자인 예수님을 향해서도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잘못이 없음에도 고소할 증거를 밤낮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삶,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명하시는 삶은요, 시비거리만 찾는 삶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격려하고 안타까운 부족함이 보일 때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주고 이것이 바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비를 걸어서
회복되는 일은 없어. 시비를 걸수록 무너지기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남을 무너지게 하지 말고 살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시비만 걸지 말고 내가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칭찬해주고 고마움과 감사를 표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삶입니다. 성경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누군가의 허물만 보이고 누군가에게 시비거리만 보여진다면 성경 박사여도 성경의 삶이 아니에요. 성령을 구하셔서 내 눈을 바꿔주시든 아니면 좋은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든 기도하셔야 본인도 회복이 되고 곁에 있는 사람들도 회복이 됩니다. 또한 본성의 삶은 무엇입니까? 선이 없어요. 선이. 본성의 삶만 있었던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하는 것에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들 볼 때 좋은 거예요. 자기들 볼 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것은 없어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회복을 경험하는데 그런 삶이 없다 보니 바리새인들은 회복이 아니라 분노만 더 쌓여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하는 선한 일, 한 사람을 돕기 위한 섬기는 일,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돕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데 동참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주인의 말씀입니다. 좋은 신앙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영역이 많은 거예요. 귀한 신앙은 예수님을 모든 분야에서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만 내가 잘하는 일은 내가 주인이야. 또한 일은 세상 일은 세상 방식대로 해야 돼. 회사가 가르치고 사람들이 해왔던 일대로 살아가면 돼. 회사에서도 예수님은 잠시 뒤로 미루고 내가 잘합니다. 주님 가만히 계세요. 회사의 생활의 주인은 납니다. 이러한 삶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범위를 내가 좁히는 것 같습니다. 질병 중에도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문제 중에도 예수님은 주인입니다. 영적인 싸움 중에도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자녀 때문에 힘들어도 자녀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사업과 일이 힘들어도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고 또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돕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사랑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와 불평, 원망, 미움, 포기가 눈 녹도 사라지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삶에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주저앉은 것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약한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꼭 더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 그리고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에 힘을 쏟다가 내 삶에 주님이 도우시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 교회 일터 가운데 주님이 도우시는 회복의 역사가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종은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모든 삶에 모든 환경 중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또한 어리석고 미련해 보여도 주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이 회복이 되고 주저앉은 것이 회복이 되고 말라있던 것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이 되는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실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전방위적으로 모든 영역 가운데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곳마다 일마다 사람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몸이 아픈 자가 회복이 되고 무너진 삶이 회복이 되고 악화되었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움을 당한 삶이 회복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통하여 분노하지 않는 믿음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10의 1절을 온전히 드립니다. 10의 1절을 드리는 종들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간증과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나누고 베풀며 드리는 윤택한 삶을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옵소서. 선교, 구제, 감사, 주정, 서원 1천번제 1, 2, 3 그리고 감사활동비연금, 사대코입 헌금 각종 예물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종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어려운 때에 심은 것보다 100배로 더 거둘 것이 있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좋은 일이 늘 이어지게 하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기회가 열리게 하시고 앞날이 복된 날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은철 권사님 가정이 섬깁니다. 주일 하찬을 섬기는 귀한 종의 가정, 일터 사업 자녀 위에 하나님 은혜와 그리고 사랑과 더 큰 것을 하나님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없이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상을 주실 줄 믿고 오늘 예배하다가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 몸을 만지시어서 하나님 모든 병이 낫게 하시고 지치고 상하고 힘든 영혼들이 평안함을 불안하고 걱정 염려가 있는 영혼들이 안식을 얻는 날이 되게 하시고 길이 막히고 기회가 좁아진 종들이 있다면 광야에서 길을 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임하여 좋은 길이 열리는 간증이 있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교우들, 자녀들, 손주들, 출가한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려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간증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중보기도자 강한목 성도님, 홍성용 장, 이정규 장 도화와 민영이 위해 기도해 주실 바라고요. 이번 주 구하라 금요 새벽 예배 특성은 남자 목장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1시 20분에 찬양 부흥에 있습니다. 대표기도 이정규 장로님 안내, 장로님 일동, 헌금 홍명호 원사님 접대, 윤영 원사님, 윤영승 원사님 잘 섬겨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감사 일기 노트를 가지고 오셔서 제출해 주시고 또 추수감사절기에 여러분 감사를 셈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그동안 세례를 베풀지 못한 혹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유아 세례를 포함하여 교회 다닌 지 6개월 이상 예수 믿기로 작정된 성인들은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목자들 살피셔서 혹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12월 25일 날 성탄절이 주일입니다. 이 성탄절날 우리가 전도주일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할로윈데이를 보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성탄절을 세상 문화와 좀 달리 생명을 구하는 절기로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성탄의 의미를 전하는 일에 힘을 쏟는 것이 오히려 이 참사를,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더 힘써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쾌락이지만 그러나 그 쾌락은 점점 허무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쾌락을 즐길수록 못된 짓을 많이 하고 마약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 허무함이 커지니까. 그걸 더 큰 것을 채우기 위해 더 악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문화, 기독교 문화는 사람을 허무하게 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문화와 다른 성탄절은 예수님 만나는 그런 날로 지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념하셔서 성탄 전도주일로 지키려고 하니까 복음을 좀 듣게 할 가족, 자녀가 있다면 꼭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성탄절날, 성탄주일날 만두전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만두전도 하려고 합니다. 만두전도와 함께 전도지를 들려서 그래도 예수 믿으시라고 성탄절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날 예수는 안전하고 놀러갈 거 이것만 전한다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건 같다 생각 안 듭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만두전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한 200개 정도 좀 해서 우리가 1인당 2사람 정도는 좀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만두전도 섬기실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일기 노트 20일까지 여러분 잘 쓰시고 마지막에는 추수감사 오행시를 적어서 20일까지 주셔도 좋고 그 다음 마지막 주까지 주셔도 좋습니다. 꼭 쓰신 분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수능 보는 친구들 이번 주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 봅니다. 시온이어 은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중보기도 정유수 권사님 어깨인대 수술을 잘 마쳤고요.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깨인대는 재활이 오래 걸립니다. 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좀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 부천도 지방 여성교회사학회 22일 날 있고요. 또 우리 지방에서 비전교 수양회 27일, 28일 있고 그리고 당회 준비 모임 11월 27일 장로님과 목자들은 유념하셔서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탄 추리 11월 27일 11월 마지막 주에 좀 장식해 주시고 12월 달 성탄 주님의 대강절을 불빛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회는 12월 11일 날 12월 11일 날 둘째 주일 날 3부 예배 분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연말이라 교회 행사 알려드렸으니까 내가 어디에 어떤 모임에 와야 되는지 유념하셔서 내년도 교회를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일에 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9시 반에 기둥교회에서 우리 중부위원회 평신도 봉사대회가 있습니다. 비전교회와 선교사님을 돕기 위한 행사가 있는데 감독님도 오시고 그리고 유명 연예인 이성미 집사도 오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신앙을 좀 고치시키는 그래서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대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다 보면 포스터 유인물이 붙어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감으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종들, 가정, 자녀 위에 섬기고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